4년 전에 2022년에 소천하시는 한국인의 지성을 대표하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신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많은 책을 쓰셨지만 이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썼습니다. 지난 세대, 과거의 사람과 현재에 살아가는 시대, 신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비교하면서 과거에는 밥 세대, 그래서 그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밥 세대와 라멘 세대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면서 명쾌한 구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밥 세대하고 라멘 세대. 여러분, 이 밥 세대와 라멘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속도감의 차이, 속도의 차이라 이렇게 이어령 교수는 말합니다. 여러분, 밥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밥을 지으려면 솥에 씻어서 솥에 담고 불을 떼어서 한참에서 불을 뗀 다음에 뜸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밥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이 밥이 되지요. 혹시나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밥을 어떻게 합니까? 아랫목에다가 종지기에 담아가지고 이불에 덮어서 이렇게 놔두다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의 온기를 담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밥을 먹였죠. 그렇게 밥 세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고 뜸을 들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멘 세대는 어떻습니까? 3분이면 됩니다. 3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뜸을 들일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끓인 라멘을 아랫무게에 놓아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끓여놓고 난 다음에 먹고 남은 것은 반드시 불어서 더 이상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라멘을 다 이렇게 끓여놓고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기다렸다가는 다 풀어버리죠. 이처럼 라멘 세대와 밥 세대의 차이, 속도의 차이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키트라고 하는 조리용 음식이 봉지에 이렇게 담겨진 음식 우리가 많이 애용하지요.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조리가 돼서 국물이 돼서 밥을 말아먹고 3분 요리로 끝내버리는 그렇게 속도의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 문화를 내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신한국인 사이에 지속적으로 급속도로 퍼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운다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경쟁자보다 조금 앞서야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현대인은 신한국인들. 그래서 기다림의 중요성도, 휴식의 중요성도, 안식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신한국인들은 그렇게 바삐 앞을 향해만 달려간다는 거죠. 앞으로 외칠 때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그리고 쉼의 중요성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일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뭡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쉬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는 것을 배워야 하고, 안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리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한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뒤로 넘겨주시죠. 안식은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일한다라는 거죠. 일한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하느라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신 뒤 피곤하여 쉬셨다는 단어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마쳤다라고 하는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일을 완성하다, 일을 마쳤다,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후에 그렇게 책임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에 자신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다 완성한 후에 쉬신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쉬면 어쩐지 꺼림직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아직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데 계속해서 마음과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있죠. 아직 못 끝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불안해하죠. 요거 하나 꺼버립시다. 요거 양쪽에 좀 껐으면 28도나 되네. 꺼버려. 저도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오늘 이 정도 했구나, 내일 오늘 이것을 다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내일 저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편하지 못하게 자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저도 추워서 사무실이 너무 춥고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도 추운데 빨리 끝맺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한 염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자야 진정한 쉼을 알 수 있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하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 오늘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떤 일을 마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주어진 임무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 뒤에 주어지는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요,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고 난 후에 주어진 선물이 안식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보낸 하루만이 평안한 안식을 선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잘 보낸 하루, 여러분 잘 보낸 하루가 뭡니까? 내 기쁨대로 욕망대로 잘 사는 것이 잘 보낸 하루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들을, 그것을 잘 지고 가는 그 하루가 지났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의 안식을 선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일의 완성이 아니라 주어지는 업무, 주어지는 일,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할 그 짐, 그 책무를 최선을 다하여 지고 가는 그 후에 얻는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은,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 보시죠. 안식은 성취를 이룬 후에 즐기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안식은 성취를 이룬 후에 즐기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1장과 2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튿날 모든 창조를 이튿날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서 21절에서 25절에서 그리고 31절에서도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의 것에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합니다. 하나의 일을 끝마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완전히 성취한 후에 고백한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를 이룬 후에 즐기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초라 일만 할 뿐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무언가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여유를 가질 틈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베트남 나트랑을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나트랑이 너무 해변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휴양지였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거기 베트남에 와서도 뭔가를 해야 된답니다. 와서 다른 것을 봐야 하고 다른 것을 뭔가를 해야 되고, 그 해수욕장에서 여유롭게 즐긴 사람이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거죠. 거기에 와서도 쉬지도 않고 거기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찾고 돌아다니고, 그게 바로 신한국이라는 거죠. 한 인류학자가 여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유란 창조적인 과로, 창조적인 여백이다. 창조적인 비오듬이다. 인간의 삶에 진정 필요한 창조적인 비오듬, 빈 공간, 여유, 과로다. 그것이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 지나온 일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일에만 열중하는 일중독에 빠져버리죠. 모든 현대인의 80%가 일중독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일에 강박적으로 몰입해서 쉬는 시간을 줄이고 관계와 건강과 삶의 균형을 잃은 상태를 일의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삶도 건강도 관계도 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부모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또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 일 중독을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 일 중독, 항상 서두르고 과도하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만족이 적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일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성취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일 중독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의 안식을 상실한 원인은 바로 실용주의적인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일하고 땀 흘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쓸모있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를 있게 보내면 그 사람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인 삶의 생각에서 이렇게 인간들의 안식의 상실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래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자. 한 발짝 떨어져서 내 하는 일을 좀 바라보자. 여유를 가져자는 거지. 여러분, 내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루었던 성취했던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보아야 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돌아본 후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순간이 곧 마음의 안식의 순간이라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은혜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감사의 순간이 안식의 순간이라는 거죠. 진정한 감사의 시간이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식하게 하고 세상을 관조하게 하고 여백을 만들고 그리고 빈 공간을 채워서 우리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다시 채워가는 거죠. 세 번째, 안식이란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뒤로 넘겨주시죠. 방송실 3번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여짐으로 새로워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워졌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여짐으로 내가 새로워졌으면 나 여호와가 새로워졌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졌다, 영적으로 재충전이 됐다, 재창조의 시간이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안식을 통하여 새로운 재창조의 시간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새로운 재창조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재창조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은 단순한 휴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상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이고 우리의 하나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인정하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일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세상의 모든 활동과 놀이와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엔 거룩한 성일에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구별의 시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복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안식일에 인간의 육신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안식일이 인간의 육신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항상 노동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체는 일을 한 후에 쉬어야 하는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6일을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그것이 생체 리듬이었는데 그 생체 리듬이 바로 창조의 리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쉬는 7일과 생체 리듬이 곧 창조 리듬과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일어날 때 방직 공장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급속도로 많은 옷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생각하기를
한 달에 6일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지 말고 10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자. 그래서 한 달에 3번만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서 더 많은 생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했더니 불량률이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정신병자들이 더 산출이 되어서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이어서 6일로 되돌렸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체 리듬과 쉼과 안식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 생체 리듬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과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첫 번째 유익은 인간의 육신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인간의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혼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육신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영혼 육이 모두 다 만족해야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데 안식일에 주일에 성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그 순간이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한 만족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육체 일을 감당하였다고 한다면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살아나는 진정한 안식을 쉼을 누리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인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다. 예배 시간에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높이 우리의 영혼을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일주일 동안 삶의 무게 속에 지치고 쓰러진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계속해서 높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비바람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폭풍우와 같은 인생을 거기에서 침몰하고 거기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높이 올라가게 하며 다시 창공을 향하여 폭풍이 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가 영혼육이,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유익을 얻어 다시 재창조의 시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바빠서가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안식을 인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창조적인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복되게 했지만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더 창공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추스려서 새로운 재창조의 날로 새롭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